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중의 명절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참 귀중성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한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장차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더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둘 되어 없애게 하여 주시고 참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새 사람 참 사람이 날로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이 참 권면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멀리 가는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무사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그 두려움이
찬송가 495장 495장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시끄럽게 주님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좀 길게 읽겠습니다. 끝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답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니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네,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원인도 운동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귀와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짓교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교회,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두 세력 간에 어떤 마찰이 있고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고, 또 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참 완성하고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까?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로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참 이 계시는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 하면은 9절이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으로 삥 둘러싸여서 보호되고 있고 그 안에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인데 이름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뭐라고 했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려오니.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그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오는 겁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한평생에 언제 제일 이쁘고 아름다우냐면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때 최고로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는 이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생 가르치는 본가가 뭡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9절 끝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 끝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표현했지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성함을 받은 하나님의 참 주시는 영광을 얻은, 그게 알고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참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었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은 뭐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혼인. 그 혼인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그게 천국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교제라고 합니다. 신인교제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천국은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라고 하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성.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늘나라가 특정한 장소라면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장소니까. 그 장소라면 하늘나라는 저 어디 북극인데 어디 있을까? 우주 속의 어디 장소 크기가 하늘나라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북극이 어디라면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 그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구별된 곳인데 거기는 특별한 시민들만 살고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질병도 없고 좋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노력해서 그냥 뭐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든지 땅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지하 통로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장소성이라고 할 때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분명히 장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죽었던 부자는 엄부에 갔습니다. 엄부에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죠? 낙원에 가 있고, 낙원하고 엄부 사이는 뭐가 거의 끼어 있어? 구렁이 끼어 있으니까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장소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장소이지만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양은 성도를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주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은 영생이 있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장소니까 비행기 타고 가든지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될까? 장소성이라 하는 걸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준비해가지고 참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게 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뭐하는 곳이라고 그랬다면 교제하는 곳입니다. 신인 교제입니다. 그 천국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또 이 천국은 항상 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좁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1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천국은 뭘 강조하냐면 천국이 맑고 투명하다는 겁니다. 맑고 투명하다. 그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그러니까 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늘나라는 영광으로 환한데 누구의 영광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지 우리 성도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받아서 비추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참 영광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쳐서 온전히 나를 비춥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았다면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래가지고 참 어둠이 없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기뻐하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영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인격이나 행위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저절로 영생하는 사람으로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생하는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래서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속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이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벗겨내는 겁니다.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맑게 만들어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나씩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벗겨내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순종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라고 합니다.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웬만하면 참지 못했는데 지금 자꾸 더 참을 수 있고 옛날 같으면 화를 냈을 건데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참 옛날 같으면 내가 모른 채 했을 텐데 내가 참 감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것이 뭐지요? 선택입니다.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과 각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한 성이고 맑고 투명한 그런 참 금으로 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크기는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 12,000 스타디온을 당시 계량형으로 환산하면 2200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받아들이면 2200km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하십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장과 광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다 그랬습니다. 길이와 폭이 다 똑같아서 정육면체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마도 이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정같이 맑고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흠이나 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흠이나 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격 전체적으로 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서 한 참 몸이 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순결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주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도 교육자리에 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토론을 많이 했는데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속성은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백몽사인식으로 설명하면 하늘나라가 이 참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세모짜리 문이라면 세모짜리로 생긴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모짜리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이 세모짜리에서 벗어난 부분 깎여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생긴 문이 별처럼 생겼다면 별처럼 생기기만 들어갑니다. 별처럼 안 생기고 뭉뚱그린 건 다 깎여내고 별처럼 생긴 그것 주님과 똑같이 생긴 것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주님이 필터입니다. 필터. 그 필터가 무엇으로 된 필터냐면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필터입니다. 주님의 참 대속의 공로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무죄 것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죄 없는 것만 의로운 것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만 진리와 영감으로 된 것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그런 필터에 걸려가지고 우리들 속에서 아직 성화시키지 못하는 것 참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다 걸러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투명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늘나라 가보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합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죄의 요소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태워버립니다. 불의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주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인격을 하나둘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물 앞에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구부러진 것도 없고 뒤틀어진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반듯반듯한 완전한 인격을 갖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해서 잡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정도만 남은 그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그런 온전한 인격을 이룬 그것만 참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하늘나라가 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이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똑같이 3개씩 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참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이 없고 동서남북에서 온전히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12문에는 옛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파도 차별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참 기초들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 반듯하고 높이도 참 똑같은 정육된 채로 되어 있고 수정 같은 맑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주에 성벽이 돌려져 있고 성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똑같이 되어 있고 이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문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스볼론, 하나는 유다, 하나는 므낫세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밑에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마태고 하나는 안드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건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 문이 12지파고 이 밑에 있는 뭡니까? 기초석이 이스라엘의 12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행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행위. 무슨 행위냐?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느냐? 보석 같은 행위입니다. 보석 같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보석 같은 것, 참 타지 않는 것, 이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 같은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행위가 전부 다 보석같이 아름답고 참 귀한 행동이 돼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제자의 이름으로 된 성에 들어가려면 12지파와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하고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니까 이 참 구약에 가르쳐 주신 참 뭡니까? 이 참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교훈대로 된 행동, 신약의 참 대표들은 12사도들이니까 이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신약의 이 말씀들, 말씀에 합당한 행동으로 한 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행동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이 천국의 생활은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무엇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지요? 성전. 실제로 하늘나라 가면은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면은 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밤 예배드리고 맨날 그러는 곳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는 성전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바깥에는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지고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꺼내야 되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참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는데 그때 모습이 참 상상이 됩니다. 그때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도 없고 뭐 참 잠을 잘 때도 괜찮고 이 독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나가서 참 열려있는 그 온갖 그 참 과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셔서 하면서 항상 그걸 보면서 조심하고 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아담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끼리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생각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생활이냐?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인양성 일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잠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뭘 하더라도 기쁘더라도 이땐 참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은혜가 넘쳤다가 그리고 은혜가 식었다가 열심히 식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참 사는 것 자체가 예배 생활이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생활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합시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 참 연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늘나라는 교회로 되어 있나 보다 뭐 그런 건데 어떤 분은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27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뭔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뭐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속된 것. 속된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질된 것은 아예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한 것이나 가증한 것, 가증한 것.